우리는 이번 주일 시편 27편의 말씀을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예배를 단 한 가지 나의 소원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8장을 가지고 기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까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에서 잠시 지워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억에서 지워졌다면 약속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도 중요하고 약속한 대상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왜 거는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의 뇌리의 기억 속에 더 강하게 남게 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거는 행동으로 우리는 약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내 삶과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 눈에 보이도록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죠. 응답받고 싶지 않다는 분이 과연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불신자들도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가고 싶지요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응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힘을 얻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앙에 개입하고 응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줄어드는 물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홍수 심판이 드디어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회상,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에서 그치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카르는 이전에 내가 했던 약속의 근거에서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생각 속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 비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만, 홍수로 심판하지만, 물로 심판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서 물을 마르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자카르, 기억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 역시 마찬가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순종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하나님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기억을 하나님께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락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무언가 귀한 것을 주고받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물을 마르게 해주신 것이 노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기다리던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요, 물을 마르게 해주신 것이요. 그런 기억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이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노아를 기억해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의 신앙에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반응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노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나오는 노아의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요, 정말 그럴 만한 반응이 나옵니다. 6절에서 12절은 물이 줄어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번갈아 보내면서 바깥의 상황을 살피는데 마지막 보냈던 비둘기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밖에 거할 만한 공간을 찾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물이 말라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아직 비둘기가 돌아온 장면이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거 보니까 땅에 물이 어느 정도 줄었구나라고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13절도 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고 보았습니다. 노아는 물이 마른 것을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알기도 했고 방주 뚜껑을 열고 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임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나온 것은 언제죠? 그 뒤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고 말씀하신 뒤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8절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노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두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노아가 반응했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신앙이 바로 노아의 신앙, 노아의 기준이었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알고 있었고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기 때문이죠. 아는 것으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말랐구나. 보는 것으로 현상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곧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실제이며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더욱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과 아는 것에 반응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을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은 번제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내린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겁니다. 정결한 짐승들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21절에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니오아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심정과 대변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기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뜻이 이
니오아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흡족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니오아흐. 노아도 히브리어라면 누아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아요. 누아흐가 니오아흐 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갖 복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도를 만들고 약속을 주신다고 해도 만일 내가 지금 내 삶에 안주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고 갈망이 막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초심입니다. 초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초심에 항상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악 가득한 이 땅을 심판했기 때문에 기쁘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 후에라도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제단을 쌓은 노아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바로 제단을 쌓는 모습, 오늘로 치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심판 후에 드려진 노아의 번제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을 가진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후반부는요, 이후 노아 이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훈련받고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 훈련이나 교정이 없으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자라게 될 뿐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까지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신앙의 교육과 경건의 훈련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기 위한 것도요, 절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 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정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내가 보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내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정되어져야만요.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교정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은 그 앞절 문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손에 잡히는 실상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억에 따라 하나님은 행동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심판 후에라도 예배했죠. 노아는 온 지구가 멸절된 뒤에라도 예배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3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보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교정되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실 되어지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고 했으면 우리는 진작 되어야겠죠. 그 믿음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선 삼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를 기억하셔서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움직여야 할 우리 삶의 요소와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회복되어야 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책임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여서 훈련과 교정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질고와 핍박을 당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며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훈련도 교정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과 신앙이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죠. 나의 의지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억에 남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보는 대로 혹은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예배자로서의 삶과 태도가 나에게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함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리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의 삶과 태도가 아니었던 부분들, 그 중심들,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돌이켜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심으로 갚아주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정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삶과 태도가 우리 안에 흔들린 부분, 중심이 엇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보는 것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교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